저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밀은 곰탱이처럼 살이 많이 쪘지만 초등학교 때는 탁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한때이고 그 후로 운동은 제게 있어서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기본이라고 하는 달리기를 잘 못하니까 운동을 잘할 리가 만무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항상 목표만을 생각하며 달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짧은 단거리 선수라고 해도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고비를 만난다고 합니다. 가령 100m를 뛰는 단거리 선수도 스타트 라인에 서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골인 지점에 도착하기까지는 불과 9초, 10초 사이이지만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짧은 순간에도 그만 달리고 싶은 고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는 이유는 오직 목표만을 생각하고 달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 달리고 싶다는 고비의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이미 훈련을 통해서 목표만을 생각하고 목표만을 향해 달리도록 세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달리는 사람은 고비보다 목표를 더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목표 중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잘 달리는 사람의 특징은 앞만 보고 달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달리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도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추월을 당하기가 일쑤이기 때문에 잘 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달리는 사람은 이렇든 저렇든 앞에 있는 목표만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경주라고 합니다. 인생도 달리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인생의 경주 달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목표만을 생각하고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송구영신 예배는 올해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마다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말씀은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 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이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미 지나온 것으로 인하여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것으로 인하여 갇혀 있지 말라는 말은 이미 지나온 것에 대하여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온 것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하여서 되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잘된 것에 대하여는 교만과 자만의 쇠창살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잘 안 된 것에 대하여서는 좌절과 낙심의 동아줄에 스스로 메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지나온 것에 대하여 바울의 생각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만 바울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만큼 일한 사람이 없습니다. 업적이면 업적, 신앙이면 신앙, 모든 면에서 바울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닌 것처럼 아직 잡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난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2016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또 이미 이룬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잡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룬 것이 없다라는 말과 달라요. 이미 얻은 것이 없다라는 말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또 아직 잡은 것이 없다라는 말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룬 것이 아니고 아직 잡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이미 얻은 것이 없다, 이미 이룬 것도 없다, 이미 잡은 것도 없다
라는 말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아직 얻은 것이 아니고 아직 이룬 것이 아니고 아직 잡은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얻은 것이 없다, 이미 이룬 것이 없다, 아직 잡은 것이 없다, 이런 말은 완료형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완료형으로 이미 끝이 났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나 이미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나 아직 잡은 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상황 종료, 끝,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얻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고 잡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고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과거는 끝이 난 상황 종료 완료형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들을 두고 교만하거나 낙심합니다. 이유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이 나기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에 오기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것 하나를 놓고 잘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를 놓고 못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잘했다고 교만하면 넘어질 것이고 못했다고 낙심하면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종말이 오기까지 잘해도 잘한 것이 아니고 못해도 못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한 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시험들을 우리 자녀들이 봤습니다. 그렇죠? 시험 합격했다고요? 아니면 불합격했다고요? 잘 들으세요. 합격, 불합격,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룬 것도 아닙니다. 아직 잡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합격, 불합격과 관계없이 여전히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잡은 것도 아닙니다. 합격을 했든 불합격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얻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달려간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행형인 우리의 삶을 두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잘하나 못하나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2016년을 바라보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했다고 해서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고, 못했다고 해서 얻지 못한 것도 이루지 못한 것도 잡지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을 있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로 얻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또다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16년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일들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일들 때문에 우쭐댈 것도 없고 반대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새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한 가지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고 이루어야 할 것이고 또 잡아야 할 앞에 있는 표대라는 말입니다. 2016년 지난 한 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2016년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에도 이것을 위해 또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앞에 있는 표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리라고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마다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표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얻은 것도 이미 이룬 것도 이미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잊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주일 출석 한 번 빼먹지 않고 예배란 예배 다 드렸는데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잊어야 합니다. 한 일, 즉 지난 한 해 동안 행한 모든 뒤에 있는 일들은 다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2017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하늘의 시민권을 향해서 또다시 즐거운 다름질을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겠죠? 때로는 곤비하겠죠? 때로는 그만두고 싶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낮은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시키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이 2017년 한 해에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